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를 함께 배우르십니다. 그리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는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비유에 관한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지난주 보았던 것은 누가 내 가족이냐 하는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의 말씀들을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자매를 말하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유산을 함께 받을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받는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합니다. 저를 보시겠어요? 제가 오늘 예배하면서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봤더니 우리 신혜림 권사님은 부모님이 우리 교회 나오진 않으셨죠. 정마석 집사님도 장로님 아들이고 빈 집사님도 장로님 아들이고 우리 박경혜 전사님은 장로님 며느리고 우리 강주성 집사님은 우리 교회 시작할 때부터 부모님과 같이 있죠. 여러분 혹시 내년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아세요? 참 정권사님도 장로님 딸이죠. 다 장로님 가족이에요. 내년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교회 기획위원이라고 있어요. 기획위원이 7명이에요. 7명인데 그 중에 김대규 권사님이 우리 교회 기획위원이었는데 전도사가 나가서 6명이에요. 6명이죠. 그 중에 내년에 임장로님 은퇴하면서 기획위원 빠지고 정장로님 은퇴하면서 빠지고 우리 신을순 권사님 원래 권사님 빠지고 그래서 기획위원이 7명 중에 3명 넘더라고요. 딱 그냥 마음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이게 뭐 꼭 가고는 아니지만 정장로님 은퇴할 때쯤 우리 정바석 집사님이 기획위원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 정도 믿음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임장로님 은퇴할 때 임성희 집사가 그 기획위원을 만한 믿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신권사님 아들 딸이 있으니까 우리 정수영 딸이 우리 정선영 권사님이 기획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민지사님도 그렇고요. 갑자기 그러면 속 드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늘 말씀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말씀이에요. 건너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리가 달라진다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위치가 달라짐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생각의 위치, 삶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가들이요, 건물을 지을 때에 아주 유명한 건축가들은요, 큰 건물 앞에 이 물을 흐르게 합니다. 사람이 물을 보고 지나갈 때에 생각이 달라진대요.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화되는 마음을 갖는데요. 그래서 신성한 공간을 연출하고자 할 때에 건축가들은 그 앞에 조그만 물을 흐르게 하고 그것을 건너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깨끗해지는 그런 효과를 얻는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을 건너간다고 하는 것을 성경으로 보면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 14장이죠.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갈 때에 바다를 건너요. 홍해라고도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바다가 아니에요. 바다를 건너옵니다. 이 바다를 건너을 통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더 이상 바로의 군사가 추격해오지 못합니다. 바로의 군사가 추격해오지 못한다는 것은 과거의 노예 생활했던 데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이 바로 물을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나쁜 자리, 좋지 않은 습관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물을 건널 때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생각하죠. 우리 잘 아는
여호수아 3장 4장에 나와 있어요.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의 특징이 뭡니까? 약속의 땅, 새로운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끊고 새로운 은혜 자리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도 그런 각도로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면 공부 잘하면 좋겠죠. 학교 다니는 아이 공부 못해도 좋다 이런 부모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공부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어디냐면 수업 시간에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수업 시간에 100% 이해하면 공부를 잘하는 거고 수업 시간에 50% 이해하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죠. 받아들이는 건 누가 가능합니까? 머리가 좋고 나쁘고도 있지만 열심히 있고 없고에 있어요. 열심히 있고 없고는 관심에 있어요. 정반석 수사님, 혹시 제가 찬송하고 또 앞에 섰을 때에 제가 어떤 용어 사용하는지 잘 알아요? 별로 관심 없죠? 예?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주일날 예배 인도하는 분들을 보면 다 달라요. 다른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했던 방법을 기억하고 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제가 언젠가부터 찬송 몇 장까지 얘기 안 해요. 한 번도 안 해요. 근데 거의 모든 분들이 찬송 몇 장 하죠. 뭐냐? 목사가 뭘 하는지 별로 관심 있게 안 본 거예요. 교동문도 찬송가 뒤에는 교동문 몇 번 그래요. 아무렇게 안 해요. 무엇을 말하냐면 나오긴 나왔는데 무언가 내가 열심을 내서 한 단계 넘어가겠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는 거예요. 하나 넘어가자는 거예요. 이래 모든 종교에서 다 이 말을 해요. 건너가자 건너가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불교 영화 중에 아제 발의 아제라고 영화가 있었어요. 아제가 뭐냐면 건너가자요. 건너가자 저쪽으로 건너가자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건너가자, 우리의 습관이 건너가자 이거예요. 근데 기독교로 똑같이 건너가자 그래요.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다른 종교에서는 네가 돌을 닦아 건너가자고 건너가라는 거. 오늘 말씀 예수님이 우리가 건너가자. 예수님 함께 하심을 통해서 건너가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심을 통하여 지나게 하셨어요. 정지사님만 졸립죠. 근데 정지사님이 내가 왜 졸리지? 내가 알아요. 정지사님이 졸릴 때의 특징이 뭐냐면 꼭 팔짱을 껴요. 그 다음에 3분 후에 고개를 숙여요. 자세히도 봤죠? 매일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면 집사님이 피곤하다진 거고, 그 다음에 졸 가능성이 팔을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가급적 펜을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 집사님 사례인데, 정 집사님 우리 언제부터 나한지 알아요 혹시? 언제? 초등학교. 예? 초등학교 5학년 때. 5학년. 몇 년도죠? 모르죠. 2001년도에요. 집사님 90년생이고, 그죠? 초등학교 5학년은 12살이니까 11년이 지난 2001년에. 왜 기억하냐면 그때 우리 교회가 4층 쓰다가 5층을 썼거든요. 그 다음에. 근데 고에 오셨어요. 그때 제 나이 몇 살인지 알아요? 제가 68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 34살이에요. 우리 정사님 지금 한국 나이로 36살이에요. 집사님이 우리에게 처음 왔을 때에 저를 본 나이보다 집사님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집사님 지금 어린 나이 아니에요. 굉장히 나이가 들 만큼 든 나이. 제가 왠지 모르게 29살 때 왔는데 그때 기획위원 중에 28살짜리 집사님이 기획위원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기획위원 할 수 있는 나이는 이미 지난 거예요. 그렇죠? 정거사님도 이제 50대니까 예? 기획위원 나이 지난 거예요. 단지 뭐예요? 그 믿음을 가질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물을 건너간다고 그랬어요. 건너간다고는 한 단계 도약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가족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너희가 말씀 듣지 않았냐? 도약하자고, 건너가자고. 건너가자고 하는 것은 지식의 단계가 하나 높아지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까지 들었던 믿음을 활용하여야 너희의 믿음이 한 단계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을 실력으로 옮길 때예요. 실력으로 옮길 때예요. 지난주 아주 정지사님 우리 치과에 하필이면 오늘 원래 사회가 아닌데 바뀌었어요. 네, 그렇죠? 혹시 지난주 광고 잘 들었어요? 예? 광고 중에 기억나는 광고가 있어요? 새벽기도. 예? 새벽기도. 새벽기도 기억하네. 근데 머리는 있는데 사회인과 지난주 토요일날부터 알았죠. 나는 몰랐는데 주거 맞는 다음에 알았어요. 집사님이 광고만 하는데 안 왔잖아요. 뭐예요? 말씀을 알고 있는데 실행이 안 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도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그래요? 저편을 건너가자. 뭐예요? 도약하자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을 실행하자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삶 가운데 경험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본 예수님께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20절 볼까요?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건너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같은 배에 계시면서 건너가자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지나셨어요. 우리 시대는 어떨까? 우리 시대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인도하셨다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로마서 8장 14절 신약성경 249면 8장 14절 다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를 인도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세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서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꼭 물어야 할 것이 있어요. 출발은 예수의 말씀에 따라합니다. 그렇죠? 건너가자 이렇게 건너가는 건 제자리가 당연하죠. 시작은 주님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노를 저으면서 지금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할까요? 아니면 그냥 노마저로 가는 거예요? 시작할 때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조금 지나서 그것이 과연 기억이 났을까? 제자들이 호수에서 노를 저으면서 시작할 때는 이것은 주의 말씀이고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는데 5분 10분 지난 다음에 그것을 기억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했지만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으로 시작했지만 신앙으로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믿음으로 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삼아 왔잖아요. 그런데 돌아갈 때까지 그 마음을 지닌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 마음이 있다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얼굴을 찡그릴까? 화를 낼까? 부딪힐까? 안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알아요. 짜증내며 은혜 받을 수 없음을 알아요. 분노하며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심을 알아요. 누군가 잘못된 것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이 너무나 재밌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들어올 수 없음을 내가 알아요. 근데 그게 안 돼. 우리는 묻죠. 교회에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못하면 밖에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작정하고 교회 왔잖아요. 일하지 않고 사람 만나지 않고 은혜 받겠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마음 갖고 왔어요. 근데 여기서 못하면 밖에서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여기서라도 해야 밖에서 할까 말까인데 여기서는 못하는데 어떻게 밖에서 해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주여 말씀 듣고 말씀을 세상에서 마음껏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안 되는데 어떻게 밖에서 되겠냐고.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누군가 만났을 때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들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봐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역시 그러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좋은 것 보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그것을 닮으려고 오는 거예요. 닮으려고. 좋은 거 보려고 오는 거예요. 작정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정이 얼마 가지 않아 무너진단 말이에요. 제자는 배를 탔잖아요. 시작할 때에 제자를 예수님 저기 가면 좋은 거였어요. 가져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의 날 저녁 때 이제 밤인지 낮인지 잘 모르지만 다른 성경으로는 밤이에요. 힘들 때 노조 가자고 하셨다고요. 내가 막상 이사에서 가다 보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배 타야 되나? 걸어가야 되나? 그런 마음 들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구가 2번 가보거나 다 느낀 게 이거였어. 예수님이 배 타고 가자고 그러셨지. 걸어가지고 별 차이 없는데. 근데 배 타고 가자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뜻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듣고 나서 계속해서 기억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 기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노를 젓는 순간에 내가 잘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주의 말씀 때문에 내가 노져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거 한다는 순간에 자신감이 붙고 자신감이 붙는 순간에 주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실 주님 앞에서 자신감이 무너진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졸리신 분 일어나셔도 돼요. 정말 일어나셔도 돼요.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밤새 금을 던졌지만
거기 못 잡았잖아요. 예수님 깊은 곳에 가라고 그러셨잖아요. 거기 물고기 안 살아요. 알아요. 그런데 갔어요. 물고기 잡았어요. 내가 잘한다고 자신감 있던 그 자리에서 자신이 잘한다고 자신감이 무너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 무너진 것이 오래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은 예전에 있었던 일, 그리고 과거의 추억이, 그리고 그것이 현재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이 자리 잡는 것은 언제 가능하냐면 은혜 받은 것이 현재화될 때. 언제 신앙이 추락합니까? 과거의 일로 돌릴 때. 다시 말해서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내가 계속해서 되새길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학교 가서 배우는 거가 무엇이냐면,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바둑과 이리와 이거였어요. 그리고 김기영이 이기영 이거 1학년 때 처음 배웠던 게 그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다는 것을 처음부터 배워요. 그리고 계속 주입을 해요. 잊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위에는 그들이 과거의 경험을 계속해서 현재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 주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계속 지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삶의 특징은 자꾸 지워가요. 잊어버려요. 오늘 말씀에서 호수저편을 건너가자 할 때에, 다다저편을 건너가자 할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면 여기는 내 전문 영역이라는 마음이 들면서 주의 말씀을 잊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되새기면 좋겠어요. 되새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쌓여요. 23절 함께 봅니다. 행선하실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방금이 호수로 내리시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하시니라. 네. 앞에서 예수님이 건너가자 말씀하셨고 동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예수님이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주도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시하셔야 돼요. 우리 생각에. 주님이 잠이 드셨다는 거예요. 왜 잠이 드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유는 이래요. 예수님을 계속 떠올리는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시작할 때 주님과 함께 했지만 주님은 의도적으로 죽으셔요. 왜 죽으시냐면 네가 나한테 말을 거냐 말을 안 거냐 해요. 네가 시작할 때 가졌던 그 생각과 믿음을 지금도 이어가냐 이어가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을 기회요. 주님이 시작하셨으면 다 끌고 가셔야지. 왜 끌고 가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억지로 주를 믿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자발적으로 믿게 하십니다. 억지로 믿게 하지 않으세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서 매번 말씀하시면 누가 주님 안 믿겠어요? 매번 내 몸이 아프고 기도할 때마다 나면 누가 주를 안 믿겠어요? 주께서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주를 찾게 하세요. 왜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주님을 찾게끔 하여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오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예배 시간에 내 옆에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주무실까? 깨어있을까? 내가 주를 찾으면 주님은 주무실 거고, 찾으면 주님은 주무시지 않을 거고, 내가 이 자리에 몸은 있지만 내 마음에서 주님을 찾지 아니하시면 주님은 주무실 거라고.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깨어 계신 것이 아니에요. 같은 배를 타셨습니다. 건너가자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주님은 주무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교회 왔어요. 근데 내 생각은, 내 마음은 주님 앞에 모아져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주를 찾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 들으면서 수많은 다른 생각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예화가 저거 아닌데, 틀린 것 같은데, 오늘 목소리 왜 저래? 그럴 수도 있어요. 주를 찾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왜 주무셨을까? 그것은 제자들의 주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교회 갔으니까 주의 은혜 받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면서 헌신할 수 있고 불평하며 헌신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왜 목사를 태어나서 주일날 교회 안 올 수도 없고, 내가 왜 장로의 자녀로 태어나서 주일날 헌신 안 할 수도 없고, 내가 왜 이 교회 오래 다녀서 도망 다닐 수도 없고,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은 아신다. 오늘 말씀에 왜 죽여 죽으셨을까? 제자들이 시작할 때 믿음이 있는데 중간에 믿음이 없어요. 주를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죽으셔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서도 주일 하루만큼이라도 주님에게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주일 하루만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도 꼭 참고 하나님 바라보는 줄을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주일날 못하면, 내가 주일날 교회에서 못하면 언제 어디서 믿음의 삶을 살겠어요. 내가 주일날 교회에서 못하면 평일날 내가 집에서 믿음의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러면서도 어떤 마음이냐면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안 산다고 원망하고 탓해요. 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자녀가 돼요?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일 하루만이라도 감사하고, 또 때로 마음이 안 들어도 그 속에서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 성질 부릴 거 다 부리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러면 언제 내가 참지? 언제 훈련받지? 이런 마음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목사가 독재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목사가 독재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그것이 되지 않으면 교회 밖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그것이 되지 않으면 집에서 안 돼요. 집에서 안 되면 보여줄 게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오늘 말씀처럼 왜 주님이 잠이 드셨을까? 왜 내 인생에 주님이 잠드실까? 왜 우리 집에서 주님이 잠드실까? 내가 주를 찾지 않았어요. 주를 찾는 집중력이 흐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집중하는 것이 교회. 제가 말씀드렸죠. 졸리시면 일어나시라고. 제가 왜 이러면 낮 예배 때란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낮 예배 때는 새로 오신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새로 오신 분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갖출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낮 예배 때는 제가 되게 조심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술 예배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년에 우리 교회에 올해 기후교회 7명 중에서 4명이 없어요. 4명을 세워야 된다고요. 그런데 과거 같으면 20대에 새벽교도 있다고요. 우리 허문회 권사님 계시는데 제가 처음 봤더니 허문회 권사님이 김창희 집사 없고 우리 김광준 장로님의 아벨라 있죠? 아벨라 타고 와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금요일에 다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분이 없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20대, 30대지만 기회결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 교회를 이끌 만한 믿음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30대, 40대, 50대 그게 안 돼요. 악착 같은 마음이 없어요. 훈련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 할 때 목사님 교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럴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단절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봅시다. 행선할 때 왜 예수님이 잠이 드셨을까? 제자들이 안 깨워서 주님을 마음에 염두에 두지 않아서 그래요. 시작은 신앙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것은 주님이 안 도와주셔도 대하는 마음이 자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가 필요 없네. 그렇다고 내가 돌아갈 수도 없고 모른 척 해야지. 그게 뭐예요? 잠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누구 만났는데 불편하면 잠든 척 하잖아요. 잠든 척. 그 자리에서 내리자니 피해자니 상대가 마음 상할 거 같고 상대한테 마음 상하지 않는데 가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잠자는 척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주님 앞에 매달려 봅시다. 여러분 중에 간혹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성경을 좀 빨리 하시네. 왜 우리가 이렇게 천천히 하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성경 보고 하루에 하나씩 탁탁 하면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알아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아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붙잡고 훈련하는 일이 되지 않으면 지식이 많아서 뭐 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어요. 믿음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잠이 드셨어요. 왜? 주를 찾지 않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잠재할 수 있어요. 내가 예배를 잠재할 수 있고 그리고 내 가정을 잠재할 수 있고 내 인생에서 잠재할 수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또 순간순간 주 여기 나와 함께 해주세요. 자꾸 찾자고.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서 못하면 어리석은가? 내가 주일날 하지 못하면 언제 할 것인가? 여러분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주님 앞에 집중합시다.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도 눈 감고 넘기든 기도를 하든 찬송을 하든 합시다. 우리가 주일날 철저하게 내가 주를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이어갑시다. 그래서 그 마음이 그 생활이 내 삶으로 이어져서 거기서는 주의 인도함 받고 내가 교회에서 주의 인도함을 소망했듯이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주의 인도함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동시에 기도합시다.